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빛을 떠나 밤으로 간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보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인 바로 빛을 떠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니까 곧 나가니 밤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떠나 유다가 어디로 가죠? 밤으로. 그죠? 빛을 떠나 밤으로 간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기억납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붙여봤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죽고 나서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 회복시키시죠.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구나. 이 생각을 늘 갖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전도자는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듯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그죠? 자기 주장 이런 거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장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딱 내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이 자리에 내려가서 뭘 합니까?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제일 하층의 노예가 바로 발 씻는 노예라고 했죠. 이 발을 씻어주는 삶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 죄에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전도자죠, 그죠? 전도자로 살아라. 그래서 전도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뭐겠어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늘 붙드는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그 내 생각만 내려놔도 성령님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잘 못 내려놓거든요. 그 다음에 내 주장, 자기 주장을 펼쳐야만 자기 뭔가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또 자기 영광, 내가 영광받고, 그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부각되고, 그거 다 원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삶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 발걸음 속에 우리는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이 천국 백성은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 백성은요,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죠, 그죠? 세상 나라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으려 하는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킨 종교생활을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 백성의 삶은 뭐예요? 늘 성령의 동행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은 이 가룟 유다처럼 바로 사탄과 결탁하고, 그렇죠?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그죠? 예수님이 내 어떤 우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님도 받는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인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뭐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실 때, 학교 가실 때 항상 내가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냄받은 전도자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생각 갖고 여러분 직장 다니세요? 어떤 생각 갖고 학교 가세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행복의 자리, 그죠?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우리 성도님 물어봤대요. 너는 언제가 제일 괴롭냐? 지금은 이 자리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랩런트한테. 야, 예배 자리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예배는 행복한 자리야. 너에게 최고 행복한 자리야.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한지 아니?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한 것이야.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참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참 사실은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내가 예배 갈 거야. 그 노력하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예배에 회복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다 은혜 입은 자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해요. 네. 그리고 더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를 놓친 한 영혼을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걸 딱 볼 때 정말 행복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예배 나오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그죠? 계속.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도가 쌓여서 응답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 회복할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것은 뭔가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예배에 놓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알았죠? 예배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론으로 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바로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는 밤으로 나갔죠. 빛을 떠나서 밤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 죽음의 저로 가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양육한 제자인데 배신하고 떠났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성이 아닙니다. 가롯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2명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이 가롯 출신의 유다를 따로 부르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지상의 왕국을 꿈꿨어요. 이 지상의 왕국, 바로 다윗의 왕국 회복. 이 지상 왕국의 회복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당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 옛날 우리나라 일제 이렇게 제하했을 때 독립운동했었잖아요. 똑같이 로마 제하의 열심당원은 바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립투사운동 이거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국심이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회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얻고자 했어요? 행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지상 왕국을 회복할 분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했던 거. 이게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동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 뭐였대요?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를 생각도 안 하셔. 그렇죠?
그들이 핍박하면 그냥 받으셔. 그리고 자꾸만 무슨 소리 해요? 자꾸 죽는다 소리 하셔. 예수님 어떻게 돼? 곧 죽을 거래, 자꾸만. 자꾸 그 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예수가 바로 이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왕으로서 오신 건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소망했던 거랑 예수님이 하는 게 너무 안 맞으니까 서서히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극시켜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이 예수를 내가 자극시키기 위해서 팔아넘겨야 되겠다.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예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이 정권을 회복시키기 아니냐. 사실 이런 꿍꿍이가 유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버리게 되죠.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자신의 목적을 이뤄줄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를 버리죠. 그죠? 그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실패하자 이 사람은 뭐죠? 그 예수를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30에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은 30냥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았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니까 단순히 돈을 탐내서 예수를 버렸다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이 실패하자 그 예수를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피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무죄하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무죄하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3절에. 이것을 회개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 유다가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틀어졌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그걸 뉘우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갖다 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죄는 내가 책임집니다 해서 목매어 자살하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해서 죽었다고 했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남자답고 멋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하면서 가서 딱 자기라는 이런 모습.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갔죠.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다음 주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요. 이 사람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치사하게 막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가서 자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는 뭐합니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놈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송해요 그랬죠. 네가 날 사랑하냐.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누가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구원받아요? 가룟 유다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구원받아요. 그 뻔대 같은 놈이 구원받고 이렇게 멋있게 내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자기란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는 이렇게 내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뜁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그게 되게 멋있는 삶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정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가룟 유다 같습니까? 베드로 같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옥의 백성이요 바로 악령에 잡힌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간 훈련시킨 아주 특별한 제자였죠.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한테 복음을 배웠고요. 전도도 배웠고 기도도 배웠어요.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사람들 병 고치는 것도 봤고요. 실제로 전도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 다 봤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의 삶도 예수님한테 다 배웠어요. 같이 배웠지만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증거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봤었죠. 60절부터 71절 여기 한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건데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뭐라 했어요? 마귀다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 어렵다고 하면서 마음에 걸림이 됐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해주는 그 복음이 마음에 걸림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남았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린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도 분명히 떠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한테 계속 메시지를 사실 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계속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빛이신 주님 가까이에 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가룟 유다가 항상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장 6절 우리가 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6절로 가봅시다. 자, 12장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1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맞고 있었고 이 동괴를 맞고 있으면서 살짝 빼서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계속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속에다가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마귀가요, 이 마음에다가 딱 틀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13장 27절에 보면 떡 조각을 딱 넣죠. 그죠? 떡 조각을 딱 들었더니까 그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악한 영에게 딱 사로잡혀 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린 동기를 갖고, 이런 틀린 동기를 갖고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이 마귀에게 딱 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가룟 유다처럼 틀린 동기가 못 들어오게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 저 내 남편이 좀 바뀌겠지? 근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근데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남편이 안 바뀌어. 그래갖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뭐냐면
틀린 동기.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온 동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열심히 하는데 돈이 잘 안 벌려. 그거 탁 주님을 떠나는 사람. 이게 이제 신앙을 버리는 거죠. 이 틀린 동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외로움이 좀 치유되지 않을까. 처음엔 좋았어.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외로움이 사하고 와.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지각색으로 틀린 동기는 결국 이 사탄의 시험에 딱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틀린 동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종교생활이거든요. 예수님 옆에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 한 명 세웠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유다예요. 우리 속에도 옛사람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는 옛사람 유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봅시다. 첫사람 아담.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죠? 다 줬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를 안 줬어요.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걸 안 줬어요. 왜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괴롭거든요. 인생 사는 게. 사실 하나님 품속에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악의 세계에 대해서 아담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렇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살기 원하지 세상이 참 더럽구나 이런 거 별로 알게 살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 막 이상한 범죄하는 그 소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가 이런 악한 상도 있다 그걸 경험하도록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이요. 하나님 품속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게 사탄이었고 그 무리가 바로 악령들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할 거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딱 먹어요.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현주소를 물어보죠. 여러분의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모르게 내가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 떠난 자리, 내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리로 가버렸어요. 이 아담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담부터 유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나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줬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배신한 거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또 성경에 보면 배신자가 나오는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래요. 그렇게 잘생겼대. 그렇게 잘생겼대. 정말. 그러니까 그 잘생긴 걸로 끝이 아니야. 머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요. 우리 저 소은이 머리처럼 쫙 길러서 남자인데 쫙 길어갖고 다 키도 크고 엄청 잘생겨 머리부터까지 발가락까지 이 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얼굴이니까 그 몸매니까 끝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쫙 머리도 휘날리면서요 쫙 하고 거기다가 잘생겼죠. 또 그 지혜 머리 좋죠. 권력 갖고 있죠. 그러면 대단했어요.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최고 출중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하 18장 19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8장 19장을 보시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하고 반역해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몰아냈다가 다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부하들한테 절대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결국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탄식하며 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 아들 아담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 탄식이 실감이 납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41편 9절 바로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오죠. 그 얘기예요. 자, 18절에 나오는 게 바로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요. 반역을 하기 위해서 대항했다는 얘기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압살롬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떡을 먹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의 발꿈치에 밟혀서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물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기도 하죠. 그 말은 대적을 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들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발꿈치를 해서 이 압살롬이 오히려 깨지게 되죠.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 배신하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는 자였죠. 그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다란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그 이스라엘 하면 이 사람들 뭐라면 유다라고 그래요. 그죠? 유다 민족. 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유다였잖아요. 그죠? 이것은 유다 민족이 주님을 배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다 민족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배신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유다 민족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의 탄식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유다야 유다야 아담아 아담아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가 얼마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애쓰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뭐요? 선지자들을 죽였고 내가 파송된 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냐.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뭐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유다를 사랑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결국 성경은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도 주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우리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죠. 예. 우리 옛사람의 모습. 우리도 수시로 예수님을 뭐예요? 배신해요. 그런 가룟 유다야. 우리가 바로. 예.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유다가 있어. 네 속에 유다가 있느니라. 내 속에 유다가 있어. 내 속에 너 있다. 옛날 그런 드라마 했었던 기억하는데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어? 유다가 있어. 내 속에 뭐가 있어? 마귀가 있어. 그죠?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배신하는 옛사람. 하나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잖아.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권면해주고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막 말씀 공부도 해주고 막 전화로 권면하고 예배 회복하라 막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 옛사람이 있어. 그죠? 또 주님을 배신해. 수시로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죠? 이런 내가 있어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나의 옛사람이 있다니까. 이 속에요. 다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주님을 또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속에 있는 유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유다의 배신. 이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31절, 3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31, 3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의 품속에서 나갔어. 하나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주님이 그렇게 품고 사랑을 주는데도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을 나갔어. 어디로 갔어요? 밤으로 갔죠.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유다가 나가자마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건데 언제 주신다? 곧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가룟 유다는 뭘 지금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나가서 밤의 세력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그 밤의 세력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있는 곳에 찾아가서 먼저 입을 맞추는 자, 가룟 유다가 가서 입을 딱 맞추는 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를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를 잡아가라. 그 약속대로 가죠. 그래서 랍비하고 예수님한테 입을 딱 맞추죠.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바로 곧 십자가는 곧 뭐다? 주님이 영광을 입으신 것이다. 그 주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준다고 그랬죠? 곧 주시리라. 그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것,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영광을 입으신 거라 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 했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 피로 우리는 우리가 주가 되는데 용서를 받게 됐죠. 그래서 유다 같은 우리예요. 유다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나를,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갖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읍시다. 첫 번째, 내게 있는 옛사람의 모습.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다 발견되죠? 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이걸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 가룟 유다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틀린 동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지 다른 동기가 목적이 되면 결국 그게 주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에 틀린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한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진짜 이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바울 같은 고민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같이 믿음 좋은 분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가룟 유다처럼 열심히 훈련도 받고 전도자로 살긴 하지만 나도 버림받는 건 아닌가? 내가 남은 전도해놓고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렵고 떨림.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만 붙잡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자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런 두려움이 이 바울 속에 있었듯이 진짜 제자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할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신앙을 갱신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갱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삶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바울은 얘기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울이 자랑한다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뭘 자랑한다고 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기를 죄에서 건져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왜?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 세상에 대하여 난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어. 왜? 나는 약하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 나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날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왜? 내가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빛나고 자랑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강한 존재가 되려한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게 나의 성취를 추구하려는 그게 종교인이에요.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안 그래? 갱신하면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면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으로 계신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발견된다고 낙심치 말고 더 주님을 붙잡으세요. 내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면 실망하지 말고 그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를 더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번 주에도 가슴속에 깊이 담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갱신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유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